속죄와 구속.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속죄와 관련되어 레위기 1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다에서 속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는 덮다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덮개 위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덮어버리고 바라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속죄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신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없애버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속죄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지성소 언약궤 덮개 위에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어느 기간 동안 덮어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쳐 가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다만 덮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들의 죄들이 없어지거나 제거됨으로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죄인들이 지은 죄의 모든 목록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고 제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것이 성취되기까지 다만 그들의 죄들이 덮어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덮어 놓으시고 마치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만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정말로 다 제거해 버리시길 또 없애 버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니트로와 엑사고라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두 단어 모두 대가를 지불하여 다시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이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 두 구절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 믿는 이들을 사셨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고라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중심적인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아고라조 앞에 뭐뭐로부터의 의미인 에크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만든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구속하셨습니다는 뭐뭐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 자체가 되셨다고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저주 아래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엑사고라조,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구속을 위해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희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신의 피값이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에 지불되었고 우리는 구속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구속이 믿는 이들의 죄들이 용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곧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용서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통해 덮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과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의 죄들은 없어졌고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약에서의 속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속죄는 임시적이었으며 그 효과에서도 죄들을 덮을 뿐이었지만 구속은 영원하며 믿는 이들의 죄들과 속죄로 잠시 덮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구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속죄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황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덮개 동편 위에 뿌려야 하고 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 황소의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덮개 위와 속죄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황소와 염소의 희생제물이 성육신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실제로서 참 희생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이들의 죄들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동물의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의 죄들을 없애버리실 수 있는 참된 제물을 얻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구속,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없애버리시고 용서하심을 위한 한 제물이 예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의 피로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의 효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죄들과 불법들이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에 대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하게 여기는 정도로 저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장소와 구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먼저 속죄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황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의 덮개 동편 위에 뿌려야 하고 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의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 황소의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 덮개 위와 속죄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피는 속죄 덮개 이외와 속죄 덮개 앞에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 속죄 덮개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너는 그 속죄 덮개를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야 한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속죄 덮개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 덮개에 피가 뿌려졌고 이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덮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들이 덮어진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덮개에서 화해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만남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속죄 덮개에 대하여 2번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속죄 덮개를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의 뜻은 화해 장소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이 속죄 덮개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해하는 장소이고 화해를 이룬 장소라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속죄 덮개에 뿌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은 덮어졌고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해하고
화해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을 힐라스테리온, 곧 화해 장소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해는 그들의 죄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거나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의 화해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덮어진 상태에서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골로새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드렸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은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과 관련되어 더 전진되고 더 깊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물들이 지성소와 성소도 아닌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서 죽임당한 후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 속죄 덮개에 뿌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도 이처럼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뿌리시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더 깊은 부분으로 이끌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구속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조품들은 제물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 자체는 제물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속한 것들 자체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것들 자체는 이 땅에 있었던 모조품인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즉 하늘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 이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피이고 뿌려진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땅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흘리신 피는 하늘에 속한 것들 자체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가져가셨으며 하늘 지성소에 뿌려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피를 들이심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에 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 지성소인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는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습니다. 이 뿌려진 피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들을 없애버리셨으며
이 구속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들이 영원히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는 이미 뿌려진 피이고 또 말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자신의 원함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피이지만 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운 피로서 이 새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분배해 주시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피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이 제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늘 보좌, 즉 하늘 지성소 안에 있는 참된 속죄의 덮개이며 화해 장소인 은혜의 보좌 이해와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이미 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뿌려진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피는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피를 의지하여 이 보좌로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나의 피로 언약하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십시오. 그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고 더욱 생명을 풍성히 분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나의 흘린 언약의 피로 인하여 다 이 피를 의지해 나온 믿는 이들의 것입니다. 말하는 피의 증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하고 계시고 또 말하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 담대해지며 더욱 지성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피를 믿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믿고 받아들였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다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대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사람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들어오셨고 믿는 이들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사람의 거듭난 영 안으로 돌이키고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가기 위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 보좌는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으로 돌이켜 들어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영의 놀라운 방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구속에 대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으며 하늘 지성소로 그분의 피를 가져가 뿌림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하늘 지성소로 그분의 피를 가져가 뿌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구속의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구속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구속이 영원히 이루어진 것은 하늘 지성소에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는 매년 한 차례씩 필요했지만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한 번만에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구절들을 살펴봄으로써 설명을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구한 율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초열흘 날에는 너희의 혼을 괴롭혀야 하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그러나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이 무지하여 지은 죄들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 속죄와 구속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알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구속과 속죄에 관련된 말씀들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